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스스로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속으로 대답하시고 스스로 본인에게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나는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진 모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는 훨씬 더 다른 것을 이렇게 안고 아니면 등에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또 두 번째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비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편이 더 셀까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편이 더 셀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훨씬 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을 누리고 있는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이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세워짐은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아주 귀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주어진 주체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로 했고 여러분을 그 자리를 옮기기로 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어물로 여깁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에게 이루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사울을 바울로 세워졌던 것. 사울이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걸 기억하십니까?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성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녔고 결국에는 잡아서 죽였고 그들을 옥에 쳐넣는 핍박의 제1등 공신이 된 그 자리에 그가 서스럼 없이 섰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뤘다,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라는 표현에는 이렇게 했던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행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 섰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 내가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다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내놓고 이것이 내 것이 다 내어놓고 나는 이것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면 거기서 정말 깨끗하게 돌아서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여건으로 환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의 이 옮겨짐 속에서 정말 그런 삶이 보장됩니까?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가지지 않기로 했다라고 표현하고 이제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 후에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귀한 것을 소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아니 바울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 선택된 속에 들어간 선택을 당한 자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되면 김동영 목사가 많이 열심을 다하고 또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이 오시면 그냥 편히 주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때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갈 부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이 여기서 더욱더 확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을 버렸다라는 그 의미, 그가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오물로 여기고 찌꺼지로 여기고 내가 더 이상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가 스스로 지켜왔던 그 율법,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서 얻어낼 수 있었던 그 결과물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잡아오더라, 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들을 해내는 자로서 세워졌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버렸어요. 이것들을 다 버리고 난 이후에 그를 만나 주었던 그분을 따르기로 했고, 그분에게 인정받기로 했고, 그분이 주어지는 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나는 소유하기로 했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믿음과 의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의. 의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그게 어떤 건데요? 십자가예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의를 이루신 것이고요. 그 의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은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서 출발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라고요. 좀 혼동되십니까?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아니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 이렇게, 그리고 내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지, 이게 오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진 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세우신 의, 죄인을 의의 자리로 세워주신 그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누구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달았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정적으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진행해 가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15절로 넘어가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안에 살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무엇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구하는 구함 속에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나되게 하신, 아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나입니까? 그분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0절, 마태복음 7장 8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요것만 기억해요. 왜?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잖아요.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릴 것이다. 뭐든 가능하다. 예? 맞는 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13절은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13절이 뭔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가 무엇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 가장 먼저 알게 하실까요? 너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거라네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뭐라고요? 그래도 내가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잘 알죠.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다.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복권을 사고 제발 기도하지 마십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되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왜 하나님을 왜 왜 시험거리로 이렇게 만드시고 왜 걱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면 사고 되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요 이거예요. 이 말씀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복권을 사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뒤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왜 숨기는 거예요? 이곳은 분명히 안 들어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면 그거는 너무나 잘 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종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욥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 놓여있는 삶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로 안 나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전혀 장애가 없고 그 일로 인해서 노프로 물렁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내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자도 가져가신 자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안 되는 일이죠. 저 같아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 앞에 내가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과연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성숙한 자리, 정말 수준 있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참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참 고민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슴 깊이 묵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오늘 괴로운데 내일도 괴로울 건데 오늘 괴로운 것으로 오늘이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과연 나는 설 수 있을까?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다 찢기같이 버렸고, 그렇게 됐을 때 평안한 삶으로, 평안한 사역으로, 평안한 목회 가운데로 섰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길래요?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를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오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고 한 자들이 40명이 넘었다고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이렇게 각오하고 맹세한 자들이 달려들어서 돌에 맞아서 까무러쳤는데 죽은 줄 알고 내 성 밖으로 버려서 겨우 이렇게 살아나왔던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맞는 자리로 나갈지라도요, 그 매맞는 자리에 내 몰림을 당해도 능히 그것을 감당할 것이고, 내가 가난한 자리에 처할지라도 그 가난함 때문에 결코 내가 굴하지 않을 것이며, 부한 자리에 세워질지라도 그 부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군림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곳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누가 함께하기? 그분이 나와 함께함이라.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배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십니다. 내가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것은 나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고, 내 약점을 드러내고 내 약점을 자랑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이것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출발된 것이기에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저도 역시 그렇게 많이 가르쳐봤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울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니라고요. 바울을 볼 것이 아니라 바울을 세워가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지, 바울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히려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나는 과연 버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인정함을 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10절을 한번 읽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거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을 따를 때 그분이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가 가지고 나를 이롭게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은 이후에 내가 겪는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그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고 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